우리가 아가를 시작할 때 아가의 제목의 뜻이 뭐라 그랬죠? 네, 노래 중에 노래 혹은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 속에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이것을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애, 사랑,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개발이 돼요. 신기하죠? 네. 근데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한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자꾸 목사님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저는 막 이게 안 돼요. 이게 익숙하지가 못해서 안 돼요. 간단해. 왜 안 되냐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없다기보다는 이게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면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또 애틋한 사랑의 고백이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 연애할 때 막 애틋하면 우리의 감정이 되게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감정의 고백도 되게 이렇게 뭐랄까 친밀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아가서를 끝내지만 주님, 정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형식 혹은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형, 이런 데 치우치다 보면요, 정말 내밀하고 깊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은 기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과의 그 사랑의 친밀함이 뭔지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 선교사님들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에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그 선교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교 법당 같은 정말 흡사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러시아 정교회들이 여러 곳에 마을마다 또 도시마다 이 정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교회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교회 우리 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 같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경, 다 같이 같은 복음에서 시작한 그런 교회들인데 어떤 모습인가 하고 그 안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촛불이 켜져 있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성호를 긋고, 그리고 그 앞에 정중하게 절을 하고 또 준비한 헌금을 이렇게 정성껏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와서 기도 안 하고 가냐고, 또 예배 안 드리고 가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교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0중 8구는 저렇게 한번 와서 성호를 긋고 또 잠깐 그 앞에 묵상을 하고 돌아가면서 자기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도 없고, 또 그 속에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얼마나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건 잘 모르죠. 그렇지만 최소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너무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다른 그런 그 러시아 정교회나 이런 곳을 제가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것을 혹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 우리가 주님과의 이 내밀한 그 따뜻한 주님과의 사랑, 그것 없이 나 예배 시간에 예배당 뜰 밟고 왔어, 예배도 안 해요. 예배 할 마음도 없어. 그냥 와서 출석하는 걸로 만족해. 그러면 이거는요, 주님과의 이 아가서하고는 완전히 그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이 아가서를 시작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서의 내용이 남녀 간의 사랑을 그려주고 있다는 데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성경에 이런 말씀도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지난 8일 동안, 오늘까지 8일 동안 말씀을 나눠보니까 이 말씀 안에는 정말 주님과 우리와의 따뜻하고, 그리고 아주 은밀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이 안에 표현되어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한 번만 따라 하시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제가 뭐 하자 그러려고 그러냐 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 사랑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가지고, 여보, 나 정말 당신 사랑해, 이래야 이게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러면요, 이게 마음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좀,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내 신앙이 굉장히 경직돼 있구나, 내가 되게 형식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좌절감에 젖어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한번 오늘 아침에 주님께 좀 올려드려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때? 느낌이 되세요? 네. 한 번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또 한 번 더 합니다. 성령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아가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정말 내가 사랑이 너무 건조했구나, 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너무 식어 있구나, 너무 형식적이구나, 너무 이게 진정한 주님과의 사랑이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요, 예배가 감격이 없어요. 예배가 감격이 없어요. 그냥 예배를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거죠.
예.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예배가 되게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주님과의 이 친밀함이나 그 주님과의 따뜻한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많은 은혜를 우리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습했던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정말 풍성하게 거해 주세요. 제가 주님 사랑하게.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고 오늘 이후로 아가서를 이렇게 끝내는데,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이 주님과의 이 따뜻하고 친밀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주 형식적이고 딱딱하고 또 그 건조한 그런 사람들은 좀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 고백으로 좀 성령에 이렇게 잠겨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아가서를 마치면 내일부터는 이제 저는 이제 모레부터는 이사야가 시작이 돼요.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는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 혹은 예언서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네, 그런데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정신을 조금 바짝 차리고 졸지만 않으신다면 이 부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 선지서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 말씀 앞에 다가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 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이사야 시작할 텐데, 오늘 일단 아가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여러분, 그 1절 시작하기 전에 볼펜 들고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한번 쳐보세요. 일단 1절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우라비 같았더라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뭐뭐 같았더라면 참 좋았겠다. 네가 이것을 먹어보았더라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같았더라면.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랬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거죠, 그죠? 같았더라면. 그 다음에 이제 2절도 한번 볼게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 받았으리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2절 끝에 너에게 마시게 하겠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3절 제일 끝에 나를 안았으리라. 안았었으리라. 네? 안았었을 텐데,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라고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요 느낌이 어떠냐 하면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그런 소망이에요. 소망, 기대. 이랬었더라면,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1절 보세요.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 1절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신랑이 하는 말일까요? 신부가 하는 말일까요? 그렇죠. 신부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1절, 2절, 3절에 뭐뭐 했었더라면, 요거 동그라미 제가 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보니까 이 신부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부의 안타까운 마음. 그런데 신부의 안타까움이 1절에 보니까 신랑에게
그대가 당신이 님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러니까 당신이 내 친오빠였었더라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아쉬움일까? 연인이면 충분한데, 사랑하는 님이면 될 텐데 왜 그게 아쉬움일까? 이런 궁금함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대의 유대인들은 그 부부지간에도 다른 사람 앞에서 너무 이렇게 자기들의 애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경박스럽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양반들 뭐 이런 사람들 너무 뭐 이렇게 애정 표현을 막 이렇게 하면 좀 덜 좋아했잖아요, 그죠? 예,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라비는 특별히 이 고대 그 오라비, 그러니까 오빠와 동생 이런 사이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렇게 늘 붙어 있고 늘 함께하고, 그게 흉거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순간도 이렇게 격리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붕 밑에 우리 오빠처럼 한 집에서 같이 살고 같이 지내고 이랬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에요.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날이 저물었다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죠. 늘 같이 있고 싶다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님에 대한 이제 신부가 되려고 하는 이 신부감의 안타까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을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문화 중에 고대 근동에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사람들은 꼭 이렇게 볼 맞춤을 해요. 입맞춤을 이렇게 볼 갖다 대고 이게 그냥 그런 인사 우리 TV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 오빠와 동생처럼 우리의 만남에 거리낌이 없이 늘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또 입맞춤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볼과 볼을 이렇게 맞추면서 친밀함을 표시하는 그런 그 표현을 우리가 어색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우리의 애정을 충분히 표현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을 것을, 그러니까 이 신부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주님과 우리가 막힘없는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 아가서를 볼 때도 나왔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 속에 매 순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거나 건조하거나 메말라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따뜻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 따뜻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데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중으로 내게 마시게 하였고. 네, 거기 교훈을 받았으리라 라고 하는 말도 이게 번역의 이 어색함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너와 친밀하게 얘기 나눴으리라. 이게 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당신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당신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사랑하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예, 사랑하면 말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이 많아져도 싫지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대화 나누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 또 여러분 아내들과 대화하는 게 부담스럽고 말이 별로 대화할 거리가 없고 그러면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근데 되게 엄숙하네요. 다 그러신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주님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매일마다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그런 말 말고 정말 주님과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는 훈련, 그리고 주님께 이 친밀함의 고백을 드리는 훈련, 이것들이 좀 되어져야 돼요. 근데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매일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하는 기도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 그것은 여러분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의 정도가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더 풍성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따뜻한 사랑의 고백이 나에게 여기 가슴으로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그러니까 한 집에 너와 같이 있고, 그리고 너에게서 네가 나에게 들려주는 우리가 이 술라미 여인 입장에서 보면 왕인 솔로몬, 당신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얘기 내가 오늘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얘기 제가 주님께 듣고 싶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여러분 왼팔로는 내 머리를 이렇게 팔베개를 해주고 오른손으로는 너를 꼭 껴안아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어떤 인간적인 그런 연애 이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 품에 꼭 안아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따뜻한 품에, 주님 품에 안겨서 정말 오늘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술라미 여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사랑하는 애인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품에 꼭 안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이 술라미 여인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 사랑의 기쁨, 사랑의 감격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 한번 보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이 도장은요 주로 이 고대인들이 너 내 거야 라고 하는 표시로 꽝 찍어요. 너 내 거야. 그런데 실제로도 그 고대인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도장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몸의 일부분에 그걸 매달거나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장은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이 정말 도장, 그 도장의 모습,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도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너 내 거야 하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이거예요. 너는 나를, 너는 나를. 이게 이제 뭐 그 신랑인 솔로몬 입장에서 신부를 향해 말하는 거라도 괜찮고, 근데 명확하게 이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깨달아지는 건 뭐냐 하면, 신부가 신랑에게 님이여,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또 나는 당신 겁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표시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팔에 이렇게 꽉 찍어 놓는 거예요. 당신 내 겁니다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러니까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랑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죠. 수많은 기독교 순교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연인 사이에 뭐가 더 틈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너무 많은 게 틈타 있어요. 너무 많은 게 틈타 있어요. 어제 제 사위를 데리고 여기 뒷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신앙 얘기를 나눴어요. 요즘 신앙이 어때? 이제 뭐 교회 생활하는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네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봉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해. 주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잘하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해.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 하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떤 일에 내가 어떤 주어진 일을 하고 내 신앙이 끝났어.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신앙이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면, 막 내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도와준다고 짜증나고, 왜 그래요? 간단해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서 주님이 하시면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니까. 그 기쁨을 누리면 좋겠네. 그랬더니 제 사위가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근래에 회장님이세요? 목자세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버겁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운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얼른 여러분 고개를 막 흔들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맞아. 내가 사랑하는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내 신앙이 이게 주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9절, 6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6절로 뛰어넘은 거예요. 6절, 7절만 하고 제가 오늘 마칠게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렬해요. 정말 주님, 또 주님의 몸이신 교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 여러분 뭔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힘들지가 않아요. 그럼 짜증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판단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딤돌교회가 이런 그 풍성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주님의 그 몸이신 교회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도 보세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게 했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보다 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더 소중하고 귀하고 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가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가서를 끝내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이 6절과 7절이 이 아가서의 결론 부분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이 아깝겠으며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냐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진심으로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아가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리고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혹시 필사하거나 할 때 그냥 여기 그냥 문자적으로 드러나 있는 표면만 보시지 말고 이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이게 정말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게 시구나, 시적인 표현이라 약간 번역에 어색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이 있는 부분들을 잘 이해가 안 될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상징 언어가 많기 때문에 이 상징의 한 구절 한 구절 깊은 의미들을 묵상한 것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서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럴까봐 실제로 제가 이제 그렇게 한 장인가 두 장을 그렇게 해봤더니 목사님 오늘 어려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또 다시 패턴을 바꿨어요.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좀 바꿨는데 여러분 이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풍성하게 그 의미를 적용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잠깐 우리 이사야 한번 넘겨보세요. 이사야.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될 이 이사야인데 여러분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결코 짧지가 않아요. 이게 꽤 분량으로도 꽤 많아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이게 꽤 많은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서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배경이에요. 배경. 어떤 배경에서 어떤 정치적인 배경, 어떤 문화적인 배경, 어떤 그 백성들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선지서를 나누는 동안 그 배경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 성경을 읽어낼 수 있으니까요. 대신 이제 새벽 이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전체 내용을 다 우리가 살펴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매 장마다 중요한 주제가 될 만한 몇 가지들 교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전부 다 그 성경의 제목이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사야도 사람 이름, 예레미야도 사람 이름, 에스겔도 사람 이름, 전부 다 말라기까지. 말라키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지서를 쭉 볼 텐데 17권이에요. 17권. 그런데 이 선지서 중에는 한 장밖에 없는 성경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사야 같은 경우 66장까지 있는 결코 짧지 않은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좀 쉽고 또 재미있고 또 은혜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가능하면 좀 메모할 거 준비해 갖고 오셔서 또 성경에도 양옆에 빈 공간에다가 막 이렇게 쓰는 거를 여러분 어색해 하지 마세요. 막 쓰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 그런 메모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우리 이사야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